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그대로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로다. 물과 같으리라. 아멘. 네. 네. 오늘 말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네,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긍휼의 그릇은 구원을 받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호세의 글에 이르기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를 내 백성이라. 그다음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러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 것 같으려. 당연히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너희가 생각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그 백성을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구원은 그 외형의 행위로서 구원을 백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선택으로 백성을 모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죠. 결국은 이방인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인간의 그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선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되나요? 그러면 자신의 행함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신 그 긍휼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그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참다운 신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유대인들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 민족만큼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여준 건 행위입니다. 결국은 긍휼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합니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안겨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엄청 많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누가 남은 자가 될까요? 긍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겠죠? 긍휼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나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만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나를 불러줬다는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신앙을 한다, 생활을 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으신 분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는 자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신앙생활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그것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죠. 남겨진 자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외형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외형에 있지 않고, 내면의 고백의 상태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상태로 남겨진 존재로 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조직을 막 이렇게 발전시키려고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의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세요. 이렇게 어떤 행동을 자꾸 변화를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내면이 정렬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비록 이렇게 뭐 큰 교회 뭐 이렇게 하지만 제가 그걸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왜냐하면은 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내면이 남겨진 자의 모습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성경을 전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행위를 부인하는 신앙으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비유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쫓겨났어요?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죠. 기억을 하시죠? 예수님의 혼인잔치 비유. 네. 일단 거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죠? 거기 온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나는 뭐 소도 사야 되고 뭐 장가도 가야 되고 못 간다고 하는데 거기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신앙에 참여한 것에 의복이 없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가려주는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가려주는 그 은혜의 옷을 입지 않을 때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천국잔치에 합당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앙에 우리가 한 단계, 두 단계로 가야 되겠어요. 이 예수님을 알고 좋아하는 이 신앙에 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이 온전한 예수님의 은혜로 내 행위가 없어지는 그 단계로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아시겠죠? 예수님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완벽하게 수행한 존재이다. 그분을 의지해서 나는 의롭게 되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그죠? 예,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모습으로는 선에 이를 수 없다. 예수님만이 선에 이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발생시킬 수 없다. 아무리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예가 되고 예스가 되고 나는 노가 된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남겨진 자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너무나 귀중한 방향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서에서 알려주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찾았는데 고린도 후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그 뒤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으신 분 또 한번 읽어주실래요?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된다. 아시겠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모든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스가 된대요. 우리에게는 전부 다 노야. 나 이렇게 일주일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노. 예? 제가 이렇게 전도 많이 했습니다. 노야. 우리가 행위는 다 노래요. 예수님만 예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아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이 한 것을 의탁하면서 아멘해서 거기에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이루어지신 것을 내가 의지하면서 사도 바울같이 신앙생활을 하며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전혀 나의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아시겠죠? 예, 이 상태가 여러분 마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이 불완전한 상태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들을 내가 100% 따를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행동, 그것만을 내가 아멘하면서 따라가는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택된 사람은 이 형태로 가게 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로만 의복을 입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잔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의복을 입고 그 은혜의 옷을 입고만 있어야 돼. 그 은혜의 옷을 안 입고 자기 행위를 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보면은 그 열심히를 내고 있었던 유대인 신앙,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막 매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보통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나를 이렇게 남겨주셨구나.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다시 9장에 오면, 9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겠지만 32절에 보면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행위를 의지하는 신앙으로 가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이 남겨진 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의 돌에 부딪히게 돼요.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29절에 보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있다면 이 세상은 끝나버려요. 심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입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 같은 그 신앙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그게 이 세상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 과정이 이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이제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 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신앙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저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는 거기에 보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리나 창기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됐어요. 거기에서. 네? 십자가의 강도가 뭐 한 거 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그 은혜를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저런 거구나. 바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구나. 아시겠죠? 네, 그렇게 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에서도 그거를 두 번 발견하게 돼요, 사람은. 첫 번째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아, 열심히 하는 거고 하라는 대로 하고 따르는 거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하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시겠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심을 고백하는 사람. 나는 늘 부족한 죄인으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로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피의 소중함을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구나. 아시겠죠? 그걸 발견하는 신앙이 내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 누군지를 발견하듯이 첫 번째는 행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연구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의 신앙에서도 처음에는 정말 난 열심히 하는 것이 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데 제 자신도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아,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구나. 그걸 새롭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것이 있어져야 되겠다. 아시겠죠?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남겨진 자가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이 남은 자구나. 아시겠죠? 예.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남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를,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만이 긍휼을 입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내가 있는가? 아셨죠? 아, 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은혜를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그걸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남은 자가 되고 그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한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남은 자가 채워질 때까지 이 세상은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이 로마서 9장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이 신앙의 방향.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남겨진 자라는 신앙, 나를 불러주셨다는 신앙, 그 다음에 나의 행위는 그리스도 은혜로 모두가 가려져야 된다는 그 신앙,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자로서의 신앙을 우리가 모두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그 열심을 내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구원의 백성이라 생각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내 행위를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으로 감싸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자랑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